시편 11편입니다. 어제 1절을 했습니다. 2절부터 하나님의 산으로 피하라.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새들이 산으로 도망가듯이 자기의 산으로 도망가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자기의 산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산으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산으로 피하는 겁니다. 오늘 2절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구약성경 810면에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사울이 지금 악인이에요. 다윗은 의인인데 악인이 의인의 심장을 향하여 화살을 당기고 쏘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해요. 마귀는요 어두운 데서 쏘아요. 몰래 쏘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아주 등 뒤에서 쏴요. 숨어서 쏴요. 왜 그러냐? 이 사단이 왜 악인을 통해서 역사하냐?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근데 사단은 언제나 악인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 다윗이 왕이 될까봐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 죽인다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야 왕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데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다 있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삶을 맡겨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저 사람을 끌어내리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을수록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낙네들이 다윗은 만만이여 사울은 천천히다. 요 소리 하나 듣고 야 이거 왕위를 뺏기게 생겼네. 그때부터 화살을 당기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3천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녔단 말이지. 여러분 시기 질투는 아주 뿌리 깊은 죄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 질투의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이건 죄라는 걸 알고 물리쳐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시기심으로 죽였어요.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장성하여서는 도움 받은 사람을 또 시기해서 죽입니다. 이게 인간 세계예요. 이게 아주 뿌리 깊은 죄거든요. 사울은 자기 사위인데 죽이려고 그래. 사위가 자기 바톤 터치해서 왕이 좀 되면 어때? 권력은요 자식하고도 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죠. 죽이려고 얼마나 얼굴을 많이 놓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시기 질투를 통해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사람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배후 세력을 대적해야 돼. 다윗은 이 가치관의 기초가 무너진 시대를 한탄하고 있어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는 집을 짓는 기초잖아요. 표준어 성경에 보니까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고 의의가 무너지고 공의의 터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봐요. 기초가 다 무너지면 교량도 나무도 집도 다 무너집니다.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사라졌어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터로 삼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터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뽑을 때에 그 사람이 악인인가 선인인가를 봐야 됩니다. 김정은 보세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니까 완전히 모든 선과 의의 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냥 김정은이 선이야. 이를 반대하는 건 악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큰 악이야. 왜? 김정은이 싫어하니까. 북한은요, 예수 믿으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포로 수용소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가 권세를 잡으면 악을 선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치 체계가 무너진 거야. 그래서 돈만 많이 벌어야 선이야. 성공해야 선이야. 교회도 얼만큼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변화받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많이 모여야 성공한 목회야. 이게 같이 기준이 무너지고 있어요. 학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니까 가짜 박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위를 가져야만 그 지식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미국의 그 아주 그 고위 관리들은 다 하버드 출신, 거의 예일, 프린스턴 이런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학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세계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고 어느 계층 속에 들어가서라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쓰신 거거든요. 모세도 여러분 무식한 자를 영도자로 썼어요. 애국 군중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게 하신 다음에 40년 광야 훈련 다음에 쓰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계층 속에 들어가려면 학위가 있어야 돼요. 학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갖고 가짜 박사를 따갖고 문제를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다 학위를 하면 안 돼. 그거 높아지기 위해서 학위를 하면 안 돼.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해야지. 요즘에는 성윤리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버려, 사람을. 그래서 이혼이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이혼율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가정도 그냥 버려. 이게 현재 문제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쉽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선이니까 어려우면 자살도 해. 아우 삶이 어렵다고 죽어버려 그냥. 자살을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이게 가치체계가 무너진 시대인 거죠. 지금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러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저 위에서 다 만난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체계가 무너진 시대처럼 사울의 시대도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터로 삼았다는 거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요 성전에 계셔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오늘 성전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살아계셔요. 그래서 위기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죠? 하늘에서 다 바라보고 있어요. 만민을 통치하고 계세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응?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다 돌아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안목이 인생을 감찰하고 있어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고 정직한 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의인을 기뻐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사울이 지금 폭력을 휘두르며 군사를 풀어서 활을 당기며 쫓잖아요. 하나님은요 의인은 상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울이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도 지켜봤고, 성령이 떠나니까 나중에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타락하면 무당 찾아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지켜보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싸우다가 자기가 자살합니다. 사울은 자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높이신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위에 오르려고 반역을 일으킬 때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죽어요? 압살롬은 자기 긴 머리를 늘 자랑했어요. 근데 그 긴 머리가 나무의 숯불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상하게 죽죠? 긴 머리가 숯불에 걸려서 죽어요. 그리고 다윗 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적십자 회장인가 김성주 사장, 여러분 아시죠? 성주 인터내셔널 김성주 사장, 적십자 그 뭐죠? 적십자 대표 그것도 했어요. 제가
이 성주 인터내셔널 김성주 또 자매 셋이 있어요. 이 집에 자매 셋인데 셋이 이제 어떤 모임을 가져요. 제가 이제 그 모임에 멤버로 나가는데 한 번은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이런 책을 그 모임 멤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사업을 할 때 술 대접을 안 하면요 왕따 당한대요. 근데 그는 정직하게 나는 왕따가 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사업하면서 한 번도 술자리에 간 적이 없대. 그 다음에 세무서 높은 사람 그 뭐죠? 세무서 말고 그 위에 국세청 이런 데 다 봉투 줘야 된대요. 그래 세금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김성주 사장은 절대 봉투 안 줬다는 거예요. 술 대접 안 하고. 그래도 막 사람들이 각종 이상한 루머를 퍼뜨리고 투석하고 엄청 고통당했다죠. 그런데도 끝까지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위스에서 차세대 지도자 100인을 뽑는데 김성주 사장이 들어갔잖아요. 그가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엄청 왕따 당한 거예요. 근데도 기업을 하나님이 키우시더라는 거예요. 돈 봉투 안 줘도 불법 쓰지 않아도 그게 참 어려워요. 저처럼 이렇게 목회만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내게 손해가 와도 왕따를 당해도 괜찮아. 하나님 엎어지고 목회만 하면 되니까. 근데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요 어렵습니다. 정직하기가. 근데 정직하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면전의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정의를 세우십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잔은 각자가 받을 몫을 말해요. 하나님은 악인의 몫을 알고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하는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지만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다 판단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산으로 피하는 자의 편에 서주시고 의인의 편에 서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장 무엇이 안 나타날지라도 그날에 주님 앞에 서주면 반드시 상을 주실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